미국 살다가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다 자라서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젊은이가 한국 가서 회사 생활하면서 겪은 내용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도 언어가 특별히 좀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점심 먹고 왔더니 자기 회사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소피로 국 끓여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로 국 끓여 먹는 건 몰랐다. 그래서 계피로 사탕까지 먹는 줄 몰랐다.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야 그럼 그런 거 싫어하면 눈깔 사탕은 어때? 그러더래. 그래서 이 젊은이가 과장님 보고 그건 누구 눈깔입니까? 그랬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 그랬더니 내가 사장님 거 빼왔어. 기절할 뻔했다. 얼굴이 하얗게 된 걸 보고 과장님이 얘기하더래. 너 몸보신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해 먹자. 자기 기절해서 3일간 못 깨어날 뻔했다. 그 얘기를 듣고 퇴근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간판에 써있더래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놀라서 미칠 뻔했더래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길을 보니까 더 이상은 말을 못해서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오해 많이 했다. 이게 뭐냐면 할머니 산채 비빔밥. 자기가 성장하지 않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깁니다. 오해 생기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습니다. 자기를 맞추는 것도 어렵고 참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막 걸어 들어온 2017년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장소에 대해서 여행할 때 늘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시간 여행을 참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뚫고 지나간 이 시간 여행은 2017년이라는 과거에서 보았을 때 미래에는 구경하지 못했던 그 달력은, 그 시간 속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신기한 것을 체험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2016년이 그러했듯이 2016년, 17년도 똑같이 지나갈 것이다. 아닙니다. 모든 변화는 순간에 일어나고 그 변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시간대로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새해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기대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실 놀랍고 선하시고 주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는 금방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 건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랜덤하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도 기쁨을 갖고 의미를 찾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그것뿐입니다. 환난 앞에서 쓰러지고 점점 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나를 더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신학자의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거나 내게 그 열쇠를 쥐어 주었다면 나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였을 것이다. 내가 알 수 없는 미래,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향락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면 탕자처럼 낭비하면 그때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돈을 모아놓을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잘 쓸 걸. 그렇죠?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덜 하는 걸 우리가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느덧 인생이 확 지나가 버리고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근력이 없어지고 그런 시점이 되면 내가 인생에 시간을 잘못 썼구나 하는 걸 되돌아볼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잃어버린 물질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새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셨고 새로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저는 새해 첫날 혹시 하나님 말씀 주시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데 문득 말씀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새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심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심장에 임재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희망이 되는 초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육성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이 말씀만큼 또 구약에서 귀한 말씀 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그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더 좋으신 말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내가 읽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불행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이 주기 원하셔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새해 들어온 저희에게 큰 복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인생 중에서 인도하신다는 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나 혼자 세상을 걷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가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선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로 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신년 첫 묵상하다가 저도 묵상이 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필마음이 있어서 피고서 읽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찌도록 주신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 불지 않으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이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 손에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설교자를 부르실 때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마지막 시대 깨우는 자로 부르셨다. 내가 만약에 내 심장 같은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깨우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서로 내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죽을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찾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그런 시대를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에스겔서 33장에서 36장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핏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은 계속 묵상하다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와서 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삶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죽을지라도 내가 선포했으면, 너는 선포하고 사명을 다했으면 살려니와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사랑했다. 에스겔서 33장 그렇게. 자기 이익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드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이들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하십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풍요한 중에,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가진 중에 영혼이 죽어져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이 말씀은 기가 막힌 희망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37편에 보면 너무 잘 나옵니다. 그 짧은 시편 137편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신세타령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의 슬픔. 그리고 시편 137편 이렇게 나와,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강변 앞에 나가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에서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족속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비파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 되었던 바벨론 사람들 상전들이 너 이스라엘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좀 즐겁도록. 그래 버드나무에 비파를 걸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하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쁨의 찬양을 거기서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 아픈 얘기입니다. 시편 180편 37편 그대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4절에 뭐라 하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놀라웠던 시온의 영광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영화로움에서 모두 쫓겨났으니 이제는 이방 땅에서 벌받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낯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런 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서를 통해서 주신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식이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은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끝까지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서의 예언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각국에서 모아서 실제로 오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24절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때나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나 죄를 질 때나 못할 때나 바벨론의 강변에서 비파를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회개하는 그 시간에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계셨다.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느 순간순간마다 각 시간 속마다 나와 함께 걸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2017년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모든 영이 춤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은 내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때문에 감성적으로 슬펐다, 기뻤다, 낙담됐다, 희망을 가졌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믿는 사람에게는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성품을 말씀 속에 바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마귀가 흔들 수 없고 사람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폴에서 실제로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에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율법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들이. 사람이 참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한다고 또 연구한다 그러면서도 율법으로 치우친 경우는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에 마르틴 루터의 직계 제자, 바로 배웠던 필립 멜랑톤 같은 사람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종교개혁을 조직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로 들고 들어가서 이것을 조직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냐면 새로운 율법주의 같은 사고방식들이 나고 새로운 교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딱딱하게 만듭니다. 관계보다 그것을 자기의 논리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또 죄를 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 죄를 짓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안 돼서 기원후 70년에 다시 한번 로마군에 패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바벨론 정도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나라가 없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어디 땅 한 평도 자기 것이 나라로 없습니다. 나라에 깃대를 꽂을 곳이 없습니다.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과 연합군들이 그저 주선해서 중동 땅에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곳에 발붙임을 조그만 땅 하나 열어준 것이 기적적인 19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갈지라도 약속을 이루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 않다,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나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 은혜를 박탈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나 말씀 안에서 보나 무엇을 보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들이 강팍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처럼 오늘 신앙인 나를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분명히 믿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2017년의 새로운 시간도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이 25절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사람이 복받을 만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내 노력 너무 믿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믿게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다. 너희의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속에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수치를 씻어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수치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있고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더러운 걸 더러운 줄 모르면 계속 끼고 삽니다. 더러운 옷 입고 살고요, 계속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더럽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걸 벗어제끼고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묻어온 2016년까지 묻어온 내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정말 모반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과 교만함과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쉽게 묻는 거 참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니까 교만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뭘 좀 열심히 하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가 영적인 것 같고요. 이거 다 죄거든요. 예. 가장 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이 있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입니다. 어저께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살았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판단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까지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오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된 줄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욕하고 있으면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은 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연약한 점이 뻔히 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끄적끄적내면서 그런 건 뭐냐면 내가 이미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메시지가 신년부터 꼭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입장에서 보면 듣기 좋은 메시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더러우면 더럽다는 것, 내가 불의하면 불의하다는 것, 내가 교만하면 교만하는 걸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겸손함이 내게 임해서 참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회복입니다. 과거의 나로부터, 과거의 부족함으로부터, 과거의 불신앙으로부터 2016년도에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내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약속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속되는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광팍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을 때 바로같이 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처럼 됩니다. 견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나를.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칭찬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자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숴주셔서 세상의 좋은 것이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정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는 새 영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좋은 것을 나눠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바라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트랩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걸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을, 한 달을 계속 뛰어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자꾸 자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않고요, 모든 인간적인 더러운 문제는 다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교회는 참을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곳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천국으로 변합니다. 간단합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4명, 2명, 5명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족 4명이 부딪히면 저녁 밥상이 깨집니다. 그렇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가족이 저절로 화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새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약속을 합니다. 너희를 고국으로 데려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있으면 너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었나니. 맞죠?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하겠다. 내가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위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되는 한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에스겔서 말씀은 37절까지 내려가면 3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지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이들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그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임재해서 그들의 정말로 왕이 되어 주시고 백성을 삼아 주시고 이 모든 은혜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루어 주시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주실 것을 기도 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해버리지. 왜 기도하겠습니까? 살만한데. 기도 안 합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신앙은 말씀입니다. 신앙은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유일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복된 길을 살기 원합니다. 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 일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잡혀 늘 기도하며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 묵묵히 따라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복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 교회는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며 성도님들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특세는 교회를 부흥하기 시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 없이 못 삽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벽마다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와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한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재건시켜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1900년간을 열방 가운데 나그네처럼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한 경점에서 나라를 만들고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6.1 전쟁, 7.1 전쟁을 통해서 그 거대한 세계 중동 사람들과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이나 사람들의 연약한 말들이나 교만한 말들이나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